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괴롭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신이란 어떤 신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날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은 그 같은 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인데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 총 6개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수소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7년 된 둘째 수소인 거죠. 두 번째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는 말이죠. 그 바알의 제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한 제단을 쌓아라 입니다. 기드온이 있는 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한 그 둘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입니다. 요약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건축하여 7년 된 둘째 수소와 그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나무들로 번제를 드리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기드온이 행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릴 수 있는 종이 10명이나 있다는 것,
그것은 그의 집이 어느 정도 부자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의 두려움이 27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속한 땅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이 말은 적어도 아버지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는 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읍 오브라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이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이 거대한 흐름을 역행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바뀌어서 가문과 성읍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과연 벌어질 일이 어떠할까? 그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와 같은 생각들로 지금 기드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순종하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이 벌어집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아침에 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제사를 드렸다라는 평상시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새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제단에는 둘째 수소, 그 수소가 받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뭐겠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누구의 일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다는 것인 줄 금방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나오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그것의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잘랐기 때문이라 라고 해요.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대로 그 성읍 사람들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에게서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듣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말을 해요.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는 지금 이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성읍 사람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고 있느냐고 그들이 바알을 구원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이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장대로 만약 바알이 그들의 신이라면 이 상황은요 그들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신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허문 자를 자기가 직접 없애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가, 즉 바알이 자신을 위하여 다투고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의 신앙을 인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투는가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아스의 집안은 제법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그의 땅 안에 있었고,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이나 움직일 수가 있었고,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아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흐름상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 그러면서 바알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싸우는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죠. 결국 요아스의 말 이후에 상황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기드온의 별칭이 생겼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아멘.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기드온의 별칭이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올 때까지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었어요. 바알을 향한 열심으로 그들이 뭔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라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그가 자기 제단을 허문 기드온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은 역설적으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그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모든 날에 바알이 대적하여, 바알이 자기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바알이 다툴 것이다 라는 그렇게 불리는 모든 날에 그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바알을 조롱하는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물론 밤에 하였긴 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히려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를 계속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알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바알이, 생각해보세요. 신이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싸우려 하고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나옵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 그곳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으로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값어치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직업이 금속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데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또 함께 만들고 그것을 팔고 하는 이것에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을 했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생업이 천하여진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무시받고 우리가 너무나도 형편없어지고 있다. 이 도가 전파되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원래 이 말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생계에 위협을 미친다라는 데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나 데메드리오가 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아데미를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툽니까? 아데미가 정말로 그렇게 큰 여신이라면 그것 스스로가 바울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데메드리오와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그 신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그 신을 지금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즉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데미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와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명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데 대결 조건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입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고 한 마리는 너네가, 한 마리는 우리가, 내가 취하겠다 라고 하죠. 그리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 라는 이 대결 조건을 내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뛰놀기까지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점심때쯤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신이 묵상하는가? 잠깐 나갔는가? 길을 가는가? 아니면 잠이 들었는가? 이러면서 막 무시를 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몸, 선지자들 자기들의 몸을 계속해서 베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흐르겠죠. 450명의 피가 흐릅니다. 거기가 피로 난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사방에 피가 흐르고 정말로 정말 눈 뜨고 쳐다보기 힘든 광경이 되었을 겁니다.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만약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에게 부르짖는 그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참 신이라면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는 자들을 구해줄 겁니다. 그러나 바알은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에 응답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아요.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투는 것입니까? 바알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을 위하여 다툴 수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짓 신인 바알의 모습이자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의 실체입니다.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들 자신들을 위하여 다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 신들, 우상들과 반대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행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해요. 막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공의이다. 그분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나중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 예수께서 임하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패배하였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행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 이 말씀처럼 그 구원의 완성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더러 당신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 다투실 수도 있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하셨고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투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가? 참 신이라면 그 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을 구하거나 우리가 그 신을 위하여 열심을 해서 다퉈야 겨우 그 신이 보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직접 자기 자신과 자기를 믿는 백성을 위하여 다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참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짓 신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신은 자신의 생명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참신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위하여 다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거짓 신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들을 위하여 다투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들이 그것을 열심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툽니까?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다투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